갖가지로 꾸며놓은 길상문에서 등불빛과 보배로운 불꽃 구름을 항상 놓는데 넓고 크게 치성하여 두루 비치는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 위에서 더욱 장엄하도다. 사자자에는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큰 문이 있는데 그 문 이름이 길상문이다. 길상문은 큰 많이 보석과 가지가지 아름다운 다이아몬드와 루비와 호박과 진주 등 온갖 보석으로 장식이 되어 있다. 이것은 세상의 보배야. 이 보배하고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게 지금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이 강력한 힘, 마음이라고 하는 거. 흔적은 없지만 분명히 소리로 뽑아내고 눈빛으로 쏴붙이는 거. 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 대한 가치를, 심보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에? 그럼 내가 오직 하면은 눈코 입기를 뭐라 했지? 칠보라고 했지, 칠보. 이 일곱 구멍은 칠보라고 했잖아. 칠보탑. 칠보탑. 그저 왜 탑 같은 데 내보면 제일 위에 있는 걸 보주라 하잖아, 보주. 동그랗게 해가지고 얹어놓은 거, 그 보주라 하잖아. 그 우리 머리 요게 보주라, 보주, 요거. 요걸 가지고 손 악행도 저지르는 사람도 있지만은, 내가 삼천짜리 목욕탕을 내가 전에는 한 번씩 갔는데, 어제 저기 처음 가봤거든. 근데 어느 놈이 덩치가 이제 내보다도 더 좋은 놈 쫙 가기를 마땅하게 탁 앉아가지고 있는데 그 반줄 하나 입고 앉아있어. 반줄 하나. 저기 왜 사각 벤치 있잖아. 그걸 우통을 벗고 또 앉아있는데 몸이 쫙 뜨뜻 좋아. 근데 그 다리에 뭐라고 새겨놨는지 아나? 초등학교. 새길 게 없어. 그런 걸 새기냐. 악인. 악자라고 시커멓게 칠하지도 않고 왜 테두리만 이렇게 찍는 거 있잖아요. 왜. 새기려면 제대로 새기든지. 엉성하게, 악자는 알았던가 봐. 할 일이 없어. 지 몸에다가 악인을 새기냐, 악인을. 그렇게 무지한 놈이라고. 그러니까 내보다 나이는 좀 더 있을라나, 내 나이 때는 됐을라나, 젊었을라나. 그래, 비슷한 것 같은데, 뒤통수 탁 때려. 야, 임마, 새길 게 없어. 이런 거 새기나 하려다가. 성질머리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놔뒀지. 주변에 목격자가 있냐, 지금. 아니, 진짜 악인이야. 악인 새기면서. 주변에 목격자가 아니고, 안 됐더라. 그 확인해보려면 여기 강천탕이라고 있거든. 수암 밑에. 그거 가면 아마 수요일 날이 낮에 그 시간에, 아침에 그 시간이니까 촌동네니까 별 할 일도 없겠잖아. 3,000원. 그거 가서 한번 수시로 매일 출근해서 한번 언젠가는 한번 걸릴 거야. 야, 어때 대퇴부에 크게도 새겨놔서 한 이만큼 새겨놨어. 악이 한 반 뼘이 새겨놨다. 한 글자가 그리고 반쪽 있고 글자 나와 있더라고. 그 양반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그 당시는 그렇게 새겼겠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안 사시겠지. 그래도 영원히 그쪽에 마음에 그냥 몸에 그런 문신을 새겨놓으면 지울 수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혹시 자기 마음속에 그냥 자꾸 어제 뭐라 했노? 학도지문은 별무 기특이라 오직 요한다 세척해라 무엇을 무량겁내의 업식 종자를 자꾸 씻어내라. 업식 종자. 전라도 전라도라는 업식 종자를 자꾸 씻어내. 자, 여기 이제 루비, 호박, 진주, 보석,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은 전부 달마스님 출가 인연처럼 그런 것은 뭐다. 달마스님이 어릴 때 뭐라 해버렸어요. 세상의 보배입니다. 이런 보배들은 어때 다이아몬드나 호박이나 진주대가 이런 것들은 캄캄한 밤에서 지 혼자 빛나겠나? 빛날 수가 없어. 무슨 빛을 받아야 빛이 나잖아. 그런데 우리 자성청정의 지혜 강명은 부처님의 빛을 안 받아도 빛난다고. 그런데 우리가 번뇌에 너무 찌들려 있다 보니까 부처님의 빛을 받아야 같이 빛나는 구름처럼 보이는 거지. 이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버리고 나면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이 양편피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내 이빨로 음식 먹고 내 코근육으로 내가 숨 쉬는데 부처님 부러울 게 뭐가 있냐. 부처님 대신 시줄 거 내인데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되잖아. 그러니까 한경에서 하면 무의지라고 나오거든.
의지함이 없다. 무사지, 무의지, 뭐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걸 다른 이름을 뭐라 하나? 자성이라 하잖아, 자성. 남들에게 이제 그 영향을 받으면 타성이라고 하겠지만, 그지? 스스로 있기 때문에 자성이라 하고, 다른 걸 의지해서 일어나는 그런 성품을 뭐라 하죠? 어타기성. 많이 들어봤지? 어타기성이 아니라 그대로 원만하게 이루어지니까 원성, 실성. 그래, 많이 아는 게. 전라도 가서 그 실상사 간다. 실성, 그 문에는 등불의 강릉이 비치고 온갖 보석에는 불꽃구름이 아득하게 피어오른다. 눈부시게 비치는 그 빛은 치성하여 두루두루 비치지 않는 것이 없다. 이와 같은 사자자 위에 앉아 계시는 부처님은 더욱 엄숙하고 장엄하였다. 가지가지 많이 보석과 비단으로 꾸며진 화려한 창문에 아름다운 보석인 꽃으로 장식하여 드리웠으며 항상 미미한 소리를 내어 듣는 이들 기뻐하는데 부처님께서 그 위에 앉아 특별히 드러나셨네. 사자자에서 출연한 대중들이야 사자자의 아름다움을 능히 잘 알고 있다. 그 아름답고 화려함을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고 그려내려 해도 그려낼 수 없는 경지이다. 미미한 법문의 소리까지 들려오며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모두가 기뻐한다. 그 위에 앉으신 부처님은 어떠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환경 보는 것은 아마 여기 써여진 대로가 깨달은 사람이 달리 세상을 만들고 꾸미고 그런 무대를 장치해서 사이키 조명 돌리기 위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이대로가 아름다운 조명이 넉넉할 거야. 그제? 내가 조금 전에 그 시자 정매하고 이렇게 걸어오면서 달을 보는데 달 오늘 금음달 아이가? 금음달 밑에 이렇게 하얗게 대가 있잖아. 그럼 해가 어딘 쪽에서 비치고 있겠노? 밑에서 여기서 쏴고 있겠지. 그제? 그러니까 초승달이 되면 서산을 넘어갈 때 초승달 그 산 밑으로 이렇게 달이 비치잖아. 이렇게. 그럼 해가 어느 쪽에 있겠노? 서산 밑에 저 밑에서 비치는 거 알잖아. 그제? 예, 달이 이제 이렇게 비친 그림자만 이렇게 보더라도 아 해가 지금 어느 위치에서 비춰지고 있구나 느낌이 오잖아. 뭐 공전 자전을 떠나가지고. 그런데 그냥 중이 되면 그 정도는 봐야 되는데 달 쳐다보고 달 떴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보름달이 환하게 비치면 이제 이 지구에 이렇게 되는 거지. 보름달 비치면 확 지나가서 태양빛이 보름달 그냥 확 박힌 거 아니야? 그래서 참 달도 기울었다가 쳤다가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이제 어느 날은 또 달이 보름달이 되었다가 반달이 되었다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희로애락을 돌고 돌지만은 항시 그렇게 슬픔에 젖어서 고통에 젖어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한교에서 가르치는 주요 요점은 뭡니까? 인생은 즐겁다는 거거든. 불교의 요점은 인생은 극락이라는 거야. 어떤 데 극락입니까? 아파도 극락이고 잃어도 극락이고 죽어도 극락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본질은 슬픔이 없다는 거지.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인생 자체가 부정적이고 괴롭고 짜증나고 공부도 하기 싫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본질에 기댄 것이 아니고 말초에 기대가지고 망상에 허덕거리고 망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힘들다. 느낌이 오죠? 네. 이해가지? 네. 그런데 회복하려도 안 되는 건 내 이제 업장이 있구나 이 생각을 가져야지 세상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네. 단지 원망할 거는 내 망상을 원망하는 거야. 네. 수행자. 그래 망상만 벗겨지면 운산의 월자명이다. 구름이 흩어지면 달은 저절로 밝다. 달은 계속 밝고 있잖아. 단지 중간에 뭐가 끼어 있어? 먹구름이 끼어가 있다고. 이거 나이트 플라이트라고 하는 생택집별의 야간 비행 그 영한 대역본 같은 책 우리 어릴 때 많이 읽어봤잖아. 그거 보면 어때? 비행기가 곧 추락해. 내가 곧 죽어. 병들어 죽든지 아파 죽든지 수명이 다해 죽든지 내가 인생이 끝나잖아 지금. 네. 끝나는 그 남의 수송기 우편물을 남의 수송기를 싣고 내가 지금 해야 될 일도 있고 강의도 해야 되고 세상에서 소임이 있지만 그 소임이 다 완수하지 못하고 나는 남태평양 바다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 비행사가 되가 있잖아. 간자탑하고 교신은 끊어졌고 연료는 끊어졌고. 그런데 비행기를 차고 먹구름 속을 뚫고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다 읽어본 사람들 많겠지만 먹구름 속 위에는 뭐가 펼쳐지가 있노? 보름날에 하얀 융단 같은 구름이 달빛이 쏟아지고 있잖아.
그런데 그 비행사가 죽고 난 뒤에는 파비앙이지, 비행사 이름이. 파비앙, 그지? 그 리베라인가 뭐 그 양반이 이제 비행장 감독관인데, 지금 마누라는 그 갓 결혼하는 신혼부부 아이가, 그지? 신혼부부인데, 얼마나 그 극적인 인생의 드라마를 사바세계의 얘기를 그대로 해놨노. 그런데 그러니까 비행장에 마누라는 소식을 듣고 허겁지겁 해가지고 그 파비앙의 젊은 부인이 쫓아오니까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비행장에는 물 청소하고 그 할줄을 청소하고 사람들은 일상처럼 또 그렇게 살아간다. 그 죽는 사람만 특별하고 인연 있는 사람만 슬퍼지. 내가 그 40가지 법문할 때마다 그거 하거든. 모든 사람은 여기 다 죽는다. 근데 내하고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으면은 굉장히 슬프고 세상을 다 잃은 것 같고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찢어진다. 근데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다 간다. 그리고 오늘 또 똑같은 사람이 죽지. 거의 비슷한 사람이 죽어. 내하고 인연 있는 사람이 오늘 안 죽었을 뿐이지. 오늘 계속 사고 나고 또 수명이 다해서 죽고 계속 죽는다고 또 계속 아프겠지. 하루도 편한 날이 없다. 편한 날 찾아봐라. 없는 편한 절대 편한 날이 없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불교적인 시각에서는 이제 재행은 무상하고 제법은 무아인데 어떻게 열반을 걱정할 것인가? 열반을 집정할 것인가? 오케이? 그러니까 세상에 불만을 가질 필요는 없다. 특별한 날은 하루도 없고 특별하다면 모든 날이 다 특별하다. 그럼 모든 사람이 다 특별하고 모든 날이 다 특별할 때까지. 그러니까 불교는 추구하는 것이 극락이다. 그지? 극락. 그 극락이 뭐 따로 모양이 있어서 극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망상만 떨어지면은 극락이다. 원효 스님은 귀신론 해석하면서 극락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그것도 여러분들 찾아봐요. 무념즉시 극락이다. 내가 그 대목에서 깜짝 놀라버렸어. 내가 중대가지고 가장 놀랐던 대목은 반야신경 계속 하다가 무지영 무덕이라는 대목에서 소름이 끼치도록 법당에서 놀란 적이 있어요. 감동받았다고 하니까. 아니 반야를 찾으면서 반야도 없고 무덕이다. 열반도 없다 했는 거지. 중이 어느 정도 되고 난 뒤에 그 소학이 열려서 그 생각을 했겠지. 에이? 처음에는 무조건 무지영 무덕 이렇게 했겠지. 근데 무지영 무덕 하다 보니까 그 뒤로 딱 받쳐주는 말이 이제 그 뒤로 나를 감동시킨 게 이무소득고로 아무것도 조건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다 가겠다. 조건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출가해서 가겠다. 어떤 조건과 발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발언이 조건부로 한 발언이어서는 안 된다. 무조건 그제 난 그 사람이 오든지 말든지 나는 던지겠다. 조건부로가 아니고 가기는 무조건 잘라서 수료장을 주겠다. 요번에 이제 발언을 하는 거지. 그리고 난 뒤에 그 무지영 무덕 그것을 굉장히 놀랐고 조금 전에 얘기하던 그 대목하고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감동 주는 게 한두 개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신하든지 장엄연불 이런 게 달리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중반야신경 하듯이 한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중비질 하듯이 중반야신경 하듯이 한다는 말이 타성에 젖어서 감문상이라 맨날 듣는 소리라는 생각 때문에 비질도 우리 건성건성 줄만 내잖아. 그제? 그걸 중비질 하듯이 한다고 우리 속담이 있어. 중비질 할 때 뭐 매매 꼼꼼하게 칠고 닦고 이렇게 청소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소임이니까 건들건들 하거든. 그 중반야신경은 뭐고 뜻을 알아서 뭐 도로로 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솔직히 그래 하잖아 우리. 그 어른들 중반야신경 외우듯이 그러는데 그냥 의식, 허례허식이 더 맞는 말이지.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래 하는데 그런 데서 이제 한 발짝만 딱 물러나면은 정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그걸 찬란하게 써놨는고 장맛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고 밥맛이 다르고 물맛도 다르게 느껴져요. 인생 자체가 보배로운 거지. 그 무념즉시 극락이라는 이 얘기를 딱 듣고는 무념이 왜 생각이 금방 속에는 안 열릴 때는 그 무념즉시 극락이라는 얘기 들으면 어떠노? 아무 생각도 없는 것이 극락이다 이렇게 들을 수 있잖아. 그런데 속에는 좀 열려버리면 어떠노? 망념이 없는 것,
생각이 일어나도 생각이 일어났다고 하지 않는 둘생 불멸인 것. 응무소주인 것. 그제? 그 자체가 어떤 데도 사로잡히지 않는 생각. 그것이 바로 뭐다? 극락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뭐 어찌 보면 불교 어렵다 하지만은 말을 그렇게밖에 어렵게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말로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어렵게 느껴질 뿐이지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어찌 할 수 없는 걸 갖다가 뭐 물을 갖다가 이제 잡아 묶어매라 이러면 뭐 바람을 묶어매라 이러면 바람을 묶어맬 수는 없잖아. 바람을 그리라면 그릴 수는 없지. 그릴 수 없지만 바람 그리라면 뭐 그리노? 그냥 이렇게 뭐 날리는 치마를 그리든지 날리는 그쪽에 수양보드를 그리든지 그제? 날리는 머리카락을 그리면은 바람은 아니지만은 바람결에 날리는 다른 모습을 통해서 바람을 짐작해라. 이런 거 유식에서는 비량이라 그래. 비량. 견주어서 본다. 그러니까 산 넘어 연기가 올라오면 뭐가 난 거야? 불이 난 거지. 에? 자, 여기 전부 다 이게 하안경 같은 경우 이 글자 문자로 돼가 있는 건 비량이야, 비량. 근데 비량을 아니고 그냥 현실에서 자기가 말을 이렇게 똑똑히 하고 똑똑히 보고 듣고 그냥 눈동자만 굴려도 그건 어긋난 거라 사실은. 혓바닥만 날라 그런 띠도 어긋난 거고. 그런 걸 갖다 뭐라노? 동네 개가 지나가는 거든 동네 개가 펄펄 끓는 고깃국에 먹고 싶어가지고 지가 혓바닥을 날름대고 가마솥에 혓바닥을 댔다. 그 동네 개가 혓바닥 위에 되겠네 그게. 고깃국은 먹도 못하고 혓바닥만 그냥 바짝 굽힌다 그거. 그러니까 이 경전이라든지 참선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실천도 못하는 게 발음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게 이런 거 보면은 눈 멀어버리지. 볼 수가 없지. 눈이 경전이 팍 쏘가지고 지가 눈 멀어버린다고. 근데 이런 것이 감동하고 이렇게 보면은 참 엄마 젖꼭지 젖빨듯이 그렇게 평안하고 좋고 만지 아기가 엄마 젖빠는 것처럼 우리가 이게 하안경색에서 사자 새끼가 돼가지고 사자 젖을 그냥 쫙쫙쫙 빨아먹으면 에? 그런 느낌이 있잖아. 이게 무슨 독극물인가? 왜 안 보노? 에? 범해야. 네. 왜 안 보냐 이게 독극물이냐. 그러니까 뭐 졸업하고 여러분들하고 비록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내가 뭐 실천 못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사상은 전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 내인들은. 에? 여러분들 이 불교를 또 하다면 열애를 짊어지고 가야 될 의무가 있고. 에? 이렇게 고생하고 욕도를 먹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아름다운 추억이 되려면 전부 다 삼매로 그렇게 살아야 돼. 중에 삼매의 힘이 있어야지. 무슨 힘이 있어야 되겠노? 사자자 주변에는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과 같은 상털튼 보살들이 에워싸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부처님께서는 그 뛰어난 모습이 눈부시게 빛나시네. 가지가지 변화가 시방에 가득하고 열의 강대한 서운을 연설하는데 그 모든 영상들이 그 속에 나타나며 이러한 사자자 위에 부처님께서 편안히 앉으셨네. 사자자의 빛나는 덕은 아무리 찬탄해도 다할 수 없다. 사자자의 주변에는 홀레 그런과 같은 영상이 끊임없이 변화를 일으키며 시방에 가득한데 그 변화하는 영상에서는 열의 강대한 서원을 계속하여 연설한다. 이와 같은 사자자 위에 부처님께서는 편안하게 앉아 계신다. 저 깊은 바다의 심해에 3만 m, 2만 m 들어가면 햇빛이 못 들고 들어가지. 네. 캄캄하지. 네. 그럴 때는 거기에 사는 생명체들은 어떻노? 자체 발광하다. 이 말급 시대에 캄캄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노? 부처님이나 선지식이 도움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눈 밝은 선지식이 돼서 주변에 어떻게 하더라도 내 옆에 자체 발광해가지고 자체 발광하는 게 또 이렇게 종족 보존 그런 거잖아요. 우리끼리라도 자체 발광해가지고 가야 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 어찌 보면 지금 폐잔병으로 지금 고지에 막 몰린 사람이 있지도 몰라. 적지에 떨어져가지고. 특히 한국 불교는 보면은 인천 상륙작전을 시도해야 될 그럴 지경인 것 같게 돼. 인천 상륙작전 할 때 다 밀려버리고 어디만 남아있었노? 낙동강 전선. 그 형산강하고 요 낙동강 여기 있잖아요. 토항 경주. 네. 여기 하고 그 양산 그 어디에 요 울산 여기. 네. 저기 구미요 낙동강 전투 있잖아. 대구 밑으로 해가. 그것은 두고 보자고 우리가 싸웠잖아. 낙동강 전선까지 딱 밀릴 때 되니까
메가드가 인천 상륙작전, 원산 상륙작전, 뭐 영덕 상륙작전 이렇게 이제 그 포항에서 이제 학자병들 밀고 들어가고 그런 거 나오잖아요. 뒤에서 역공해 들어가는 거. 그래서 3개월 만에 다시 서울을 수복하지. 그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불교는 다 밀려버리고 어디까지 내려왔노? 부산 불교, 양산 불교, 양산, 부산, 삼산 불교만 남아서 울산, 여기만 요 언저리만 지금 불도지. 전라도나 어디가 저기 서울이나 이런 데는 그 다른 외세에 많이 밀려가 있잖아. 그래 이제 우리는 다시 서울로 진출하고 인천으로 진출하고 그런 데서 포교당하고 뭐 강원도는 원래 또 인구도 적고 이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5천만 중에 2,500만이 사는 데가 서울 경기잖아. 네. 그쪽으로 인천 상륙 작전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 시대 우리 어른 선생님은 이렇게까지 얘기해. 이 시대는 우리의 참선 수행보다 더 급한 게 있다면은 일단은 포교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죠. 참선 수행이 전부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좋은 것이지만은 더 힘차게 그런 뭐 참선 수행 하다가 다 죽어보고 있잖아, 그지? 일단 저거부터. 나는 좋아하는 게 우리 종단이든 아이들이니까 법륜선이 그 다음에 또 크게 뭐 내하고 사상은 안 맞지만은 그 왜 능인선은 또 구룡사, 또 뭐 안국선은 이 홍법사 뭐 이런 데 있잖아. 큰데 월호스님이라고 또 있어요. 월호스님, 또 해민스님. 그 우리가 바깥에서 활동 못하는 대신에 그 매스컴 타면서 활동하는 스님들 있잖아. 굉장히 난 그 스님들을 진짜 이 시대에 선지식으로 봐. 너무 좋고 그 방송하면서요. 그 스님이 따라 뭐 행위 어떻게 됐든지 깨달음이 어떻게 됐든지 진리가 어떻든지 이건 두 번째 문제야. 그분들이 외톨에서 우리의 추위를 감싸주지 않으면은 우리의 수행력은 더 없는 것이라 이 산중에서. 그분들도 우리한테도 고맙게 생각해야 되고 또 뿌리는 또 여기야. 그리고 여기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삐딱하게 나오면 이런다. 지가 뭐 안다고 그러고 그 얘기 할 얘기인가 같은 부처님 제자로서는 그게 아니잖아. 왜 저기 하버드에서 여기까지 온 형각쌤 이런 분도 있잖아요. 네. 뭐 못 살도록 딜 볶아가지고 다른 데도 튕겨가도록 그러면 안 되지. 그분이 할 역할이 있잖아. 그분들대로 할 역할을 해야 되고 설사 무당이라도 지금 우리가 쌓아안고 우리 편이잖아. 아니 그래도 약간 이게 점수가 우리하고 가깝잖아. 무당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무당도 팔이 안으로 굽다 우리 편이야 우리 편. 극단적으로 그렇게까지 얘기해야 돼. 에? 안에 들어와서 정사를 딱 가릴 때는 이거는 밖에 자식이다 안에 자식이다 가릴 때는 내외를 가릴 때는 그래야 되지만은 전체적으로 전쟁 붙었을 때는 어떤 무당도 우리 편이다 우리 편. 근데 무당도 나 우리 편으로 삼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식구들 중에 좀 뛰어난 사람들이 바깥에서 활동하는 그 시기 질투하는 거 아주 저질들이야 저질들. 에이? 그래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큰 선생님들은 막 진짜 말도 못하고 우리 존경해야 되고 좀 모자란 사람들이 나와서 또 설치고 포기하고 뭐 이렇게 한다 그것도 찬탄해야 돼. 나는 최소한 그래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생각이 내하고 좀 다를지 모르지만 살 나와가지고 도둑질하는 놈들은 안 되지. 살 나와가지고 도둑질하는 놈들은 막 뭐라 해야 되고 가지가지 어쨌든 편안하게 앉아 계셨단다. 내음 보진 보살의 찬탄이다. 난 강의할 때로 되면 사람이 평소하고 달리 조금 흥분해 그래. 이건 이제 제 3지 보살인가 봐 나는. 발광지라고. 한이지, 이구지, 발광지야 발광지. 얼마 전까지는 내가 뭐 이렇게 진흙탕에 이렇게 싸우는 개들처럼 돼가지고 이구지에 있겠지. 니전 투구. 이구지. 이제 발광지로 올라갔어.